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고 오늘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내 면의 얼굴입니다. 내 면의 얼굴. 이것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이것을 계속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하는데 내면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내가 I 내면은 있는데 근데 어이 내면은 없어서 한국 사람 친구들을 전화해보고 장로님한테 다 전화해서 알아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아무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띄어서 쓰면 된다. 그죠? 그래서 내 면의 얼굴을 제목을 갖고 잠깐 말씀 전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Really? Okay, let's do this. All right. Okay. 기대를 갖고 해야죠. 그죠? 기대. 성경 시대에 살던 랍비들, 그러니까 종교 선생님들, 랍비들은 이 에스겔서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불편하게. 뭐가 불편할까? 에스겔을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벌써 이미. 에스겔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책이에요. 에스겔을 읽는 모두의 그 상상력을 완전 와일드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에스겔서입니다. 비전이 많이 있잖아요. 비전이 많이 있고 영적인 것들 또 신비로운 면들이 많이 이 에스겔서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것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요, 많은 욕이 있습니다. 네, 진짜로요. 많은 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볼 필요는 없고요. 한 부분에 미국 욕으로 말하기에 한국 욕으로 하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미국 욕으로 말한다면 F-word가 안에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번역하지는 않았습니다. F-word도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욕뿐만 아니라 성적인, 그러니까 섹슈얼한 것들이, 성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 에스겔서에서. 좀 더 구체적인 말을 한다면 트랜스젠더까지 오늘 말씀 이 에스겔서에서 나와요. 트랜스젠더 같은 이 이미지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 신부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신부가 여자죠? 그렇죠? 신부가 여자인데 남자처럼 하고 다닌다라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남자의 그 성기를 갖고 여기저기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이 하나님의 부정한 신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반항적인 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에스겔이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했어요. 자기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카상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저도 목사로서 이 선지자의 삶을 에스겔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가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의 그 랍비들은 남자들 30살 될 때까지 이 에스겔을 못 읽게 합니다. 못 읽게 해요, 유대인들이. 여자들은 아예 금지를 합니다. 여자들은 절대로 읽지 말라고. 너무 노골적이고, 그죠? 너무 이 음란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자들은 아예 못 읽게 합니다. 그런데 왜 30살? 왜 꼭 남자가 30살 돼야 되나? 30살은 아마 에스겔이 30살 때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0살 때쯤에 이 책을 썼다, 기록했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래서 30살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요, 많이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다. 많이 이상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 학자들은, 오늘날 학자들이 에스겔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이코패스 아닌가? 그 정신분열증, 스키조프레니아,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에스겔이라는 책이 참 신기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또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한 점들이 꽤 있습니다. 에스겔과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처럼 많은 그 이단과 이 사이비들이
이 에스겔서를 진짜 좋아합니다. 되게 많이 좋아해요. 해석하기 아주 어려운 책이라서 그런지 많은 이상한 단체들이 이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가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상한 해석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처럼 이 기독교인들이 이 에스겔서를 안 읽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신학을 갖고, 우리의 신학 건강을 갖고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해석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거 기대하고 오신 거잖아요.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주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포로로 잡혀진 간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에스겔을 열리는 말에, 지금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에 열리는 말에 에스겔은 제사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에스겔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25살에서 한 30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는 에스겔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보고 있어요. 자기 눈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왕국이 들어왔죠? 아수르 왕국. 그렇죠?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수르 왕국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고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국은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였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잡으면 머리를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사람의 그 피부, 그 살을 아이가 벗겨버립니다. 아주 잔인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오늘 주일 아침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그렇죠?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래서 아시는 건지 모르지만 요나서의 요나가 그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잖아요. 왜 안 가려고 할까? 그 니느웨가 어딘지 아세요? 니느웨가 아수르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 거기 안 가. 내가 왜 거기 가? 그러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 왕국이 누구죠? 오늘 말씀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왕국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남유다까지, 이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 잡아가네요. 근데 이 바벨론 왕국은 잔인하지 않아요. 잔인한 것이 아니라 재미난 나라입니다. 잔인한 것이 재미난 나라. 그 남유다 왕국의 제일 탁월한 사람들만, 어떻게 해서 다 그 사람들만, 또는 실력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다 뽑아가지고 다 바벨론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가 보니까 아주 화려한 겁니다. 너무너무 화려해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주 좋은 것들만, 세상에 좋은 것들만 채워져 있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성을 이제 아주 튼튼하게 아주 넓게 지었거든요. 그 성벽을 지나가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럭셔리한 것들, 옷, 물건들 다 있어요, 바벨론에.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역사 아시면 포로의 삶이 이제 끝났을 때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안 돌아가잖아요. 왜 안 돌아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바벨론이 너무너무 편하니까. 이 세상 것이 다 있으니까. 왜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동하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제 계속 에스겔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전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비전. 그게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러고 나서 5절 말씀 보세요. 무슨 말씀 보시면 그 비전을 말하는데 그 속에서 내 생명의 형상이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내 형상이 나타났다. 이 내 생물의 형상을 아주 에스겔이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 생물의 이 형상은 하늘문이 열려서 에스겔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 내 생물의 형상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이 earth에,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없는 생물들이잖아요. 그런 생물이 있나요?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그런 생물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때에, 우리 다 갈 것이죠? 아멘? 우리 다 가게 될 때에 이 땅에 보지 못한 생물들이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말하는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보면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 믿을까?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사도 요한도 천국의 문을 열리고 천국을 바라봤잖아요. 비전으로. 이런 보지도 못한 이 짐승들, 또 이런 생물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에스겔이 보신 그 생물들을 요한도 똑같은 생물들을 봤어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 똑같은 것을 천국에서 볼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이 그 천국의 기대가 너무 크잖아요. 아멘? 기대가 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 이것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아이패드를 갖고 놀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아이패드 갖고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아이패드를 갖고 놀아요. 아이들이 울지 말라고 아이패드에다가 좋아하는 그 만화를 켜주잖아요. 식당에서 뭐 집에서 켜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그죠? 인터넷이 없었죠. 여러분들 똑같이 없었잖아요. 아이패드 같은 거 없었습니다. 이게 아이패드가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 터치 스크린. 이거 만지기만 하면 얼마나 놀라워요. 상상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어렸을 때. 아니 어떻게 스크린을 만져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놀랍지 않나요? 저만 놀라울까요? 얼마나 놀라워요. 만지면 그냥 되는 거 선택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아이패드라는 것을 알고 자라요. 그 테크놀로지를 만나게 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비행기를 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보셨나요? 그 어마어마한 것이 하늘나라 날아가요. 이상하죠? 저는 그거 보면 너무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서 어떻게 날아가는 게 너무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이 말입니다. 아마 엄마 뱃속에서 있었을 때 얼마나 편해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으면 먹을 것도 그냥 자동으로 먹잖아요. 자동으로 먹고 또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잘 수도 있고. 엄마 뱃속에 있으면요 아주 안전하게 느끼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오는지 아세요? 갑자기 어느 날 컨트랙션이 옵니다.
컨트랙션, 임신 수축, 컨트랙션 오잖아요. 그 컨트랙션 때문에 임신 분만, 그 레이버를 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 산도를 타고 그 완전한 새로운 신세계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 아이가. 그래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이에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그 엄마 뱃속에 있다가 갑자기 그 산도로 이제 타러 이제 뚫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 편안한 데서 있었다가 그런데 나와 보니까 완전 놀랍잖아요. 이 세상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병 걸리고, 그렇죠? 이 세상에 아픈 것들이 이런 임신 수축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그걸 일부러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는 것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산도를 타고 가보시면요, 아마 완전 놀랄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 놀랄 겁니다. 저는 아직 나이는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살면서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그 말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까먹었으니까. 그렇죠? 까먹었죠. 그렇죠? 그 삶을 잊어버렸잖아요. 왜 잊어버렸을까?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아멘? 맞죠? 천국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천국이 기대가 돼요. 에스겔이 그 하늘의 비전을 보시면서 네 생물의 형상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네 생물의 형상을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 못 봐요. 시간상. 이 네 생물의 얼굴만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얼굴을 보겠습니다. 이 네 생물의 얼굴들을 보시면 네 명 얼굴에 다 네 면이 있습니다. 네 명 얼굴에 다 네 면이 있습니다. 그죠? 이 네 면의 얼굴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앞쪽은 무슨 얼굴?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그리고 뒤쪽은 무슨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롭고 이상한 형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의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니까 아마 이미 벌써 다 해석해 놨겠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 네 얼굴들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상징한다고 랍비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최고의 창조물 누구예요? 사람. 최고의 야생동물 사자. 최고의 가축동물 소. 그리고 최고의 하늘 날아다니는 새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의 창조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을 합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네 그룹으로 나누잖아요. 기억하시죠? 구약 성경 우리가 다 설교 다 했는데 다 읽고, 하나님의 장막이 중간에 있었죠. 하나님의 장막이 중간에 있었고, 그리고 셋 네 번, 그게 12개잖아요. 셋 지파로 네 그룹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입니다. 동쪽의 유다는 어떤 동물이냐면 사자입니다. 사자가 상징하잖아요. 유다의 사자라고 또 나오잖아요. 동쪽의 유다는 사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이거는. 그리고 남쪽의 에브라임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북쪽의 단 지파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서쪽의 레우벤은 소의 얼굴입니다. 네 가지 다 나와 있죠. 저는 이 해석을 보면서요, 이 랍비들의 해석을 보면서 조금 알레고리컬하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알레고리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보여요.
보입니다. 오케이. 이 내면의 생물의 형상은 백성에 적용한 것처럼 이 내면의 생물의 형상은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얼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내면을 다 가진 것처럼, 내면을 다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내면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케이. 예를 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렇죠? 이 내면의 얼굴. 첫 번째, 사자의 얼굴입니다. 사자의 얼굴. 사자는 뭘 상징하냐면 권위입니다. 권위입니다. 권위. 권력 또는 권력입니다. 권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authoritative 있게, 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또 담대히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한 분이 누구냐면 다 아시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그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주 권위 있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섬길 수도 있겠다, 언젠가는 섬기겠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담대하게 사자처럼, 그렇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도 타협하지 마시고 컴프로마이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대로 살아내겠다. 그대로 우리 나와 내 집은 예수님을 섬기겠다라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잘못 보여주시는 한 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시면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가진 화살, 그 arrow, 화살을 바닥에 치라고 그랬어요. 많이 치라고 그랬어요. 바닥에 많이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과 그 말을 듣고 이 노인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맛이 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 완전 정신 나갔구나 하고 이것을 화살을 세게 안 치고요. 아주 살짝 스칩니다. 살짝. 많이 하지도 않아요. 몇 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쟁에서 3분의 1만 승리할 것이다. 3분의 1만. 100%가 아니라. 왜냐하면 살짝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우리가 자신 있게 사자처럼 권위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 있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거 담대하게. 어디 있는지 까먹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담대하게 하고, 오케이. 두 번째는 소입니다, 소. 우리가 사자처럼 권위 있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소는 뭘까요? 소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소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소는 섬기는 일의 상징이잖아요. 섬기는. 예수님께서 살던 때에 그 로마 제국들이 소를 뭐라고 불렀냐면 섬김과 희생의 동물이라고 말했어요. 섬김과 희생.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ervice and sacrifice입니다. 그게 소의 동물입니다. 소들은 칭찬받지 않습니다. 칭찬받나요, 소들은? 소들은 누군가의 인정받지도 않아요. 소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만 충실하게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누군가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 않나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받고 싶지 않나요?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삐지고 화내고 나 이 일 절대로 이제 안 할 거야 하고 안 하잖아요. 질문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종은 이름도 없습니다. 노예는 아시잖아요. 주인한테 학대를 맞으면서 일을 합니다. 누구의 칭찬이 없어요. 뒤에서 일했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가 아니에요. 소가 아니라 우리는 소를 잡아먹는 늑대입니다. 늑대처럼 행동하잖아요. 잡아먹으려고. 소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물으려고, 싸우려고 하는. 우리는 사자처럼 권위 있게 선포하지만 소처럼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자신감과 교만은 다르죠. 세 번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우리의 영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성. 독수리는 아주 신비로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독수리에 대한 아주 신비롭게 생각하잖아요. 독수리는 아주 신비로운 동물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는 새들 중에 제일 높이 비상하는, 제일 높이 날아가는 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독수리는 또 특별히 신기하게 자기 눈으로 직접 해를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다른 동물은 못하잖아요. 우리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 독수리들은 앞에 뭐가, 눈앞에 뭐가 있대요. 그래서 바로 해를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들은 또 신기한 것은 뭐 다 아시는, 이거는 다 아실 건데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는 것은 바람이 불어야 간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물론 독수리 자기 날개로 쫙 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쫙 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부를 때 날아가면, 바람이 부를 때 날아가면 아주 편하게, 그렇죠? 아주 그냥 쉽게, 힘도 안 써도 돼요. 쫙 아주 멋있게 날아다닙니다. 이 개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은 하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바람뿐만 아니라 바다도 똑같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올 때, 아무 때나 파도 탈 수가 없잖아요. 파도가 와야지 파도를 타고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파도가 오면 또는 바람이 부르면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바람을 타려면 바람이 부를 때 당장 가야 합니다. 아니면 못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놓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나와 있죠. 그러고 나서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뭐 했어요? 당장, 아니 예수님 조금 있다가 당장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퍼져서 나갔잖아요.
예수님 저 좀 이거 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독수리 같은 영성을 가졌다면 그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는 성령의 이끄심이죠.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당장 가는. Immediately. 문제는 우리가 독수리 같은 영성이 아니라 닭 같은 영성입니다. 치킨. 치킨 같은 영성을 갖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날개는 있지만 날으려고 해도 못하잖아요. 아무리 하다가 힘을 다하야 날개를 부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이 닭 날개 맛있기만 하고 다시 말하면 열심은 있지만 영성이 없어서 번아웃 됩니다. 독수리 같은 영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자같이 권위가 있고 그러나 소처럼 겸손하여 독수리같이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 비상하는 영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면 사람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짐승도 아닙니다. 동물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처럼.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목사라서 목사에 대한 예화를 많이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싫어서 맨날 목사님들 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예화를 하는데 목사들 보시면 자기 체면을 위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목사님들. 머리도 착 해야 되고 항상 양복하고 넥타이는 항상 메고 있어야 되고 그죠? 체면을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개인 이야기 아예 안 꺼냅니다. 자기 개인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배웠어요. 또 그렇죠? 설교하면서 자기 개인 이야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혼났어요. 할아버지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왜 개인 이야기를 하냐고. 그렇게 절대로 그거를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때문에 더럽히지 않게. 그렇죠? 그 의미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질까 봐, 흉이 될까 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목사들도 사람이니문이다.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실수하죠.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항상 딱 모습으로 있을 때 딱 한 번 실수를 하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내 모습 이대로. 물론 저도 모르게 숨기고 있는 거 있겠죠. 나도 사람이니까.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할례 받은 마음,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은 내면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자의 권위, 소의 겸손, 독수리의 영성, 그리고 인간의 한계성. 이것을 다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과 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아쉽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그렇죠? 그게 질문이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 말 다 좋은 말인데 so what입니다.
에이, so who cares? So what? 그래서 이것을 살아내시려면 답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답은 예수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입니다. 어디 안 보여? 예수님을 바라보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놀랍습니다. 뭐가 놀라워요? 마태복음의 예수를 한번 봤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는 유대인의 왕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 왕을, 잘 읽어보시면 유대인 왕을 강조하는데, 유대인의 왕은 유다의 사자이잖아요. 사자. 유다의 사자이죠. 그래서 왕의, 마태복음 1장 왕의 뭐가 나와요? 왕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야지 왕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사자. 마가복음 예수를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아예 없잖아요. 왜 그럴까? 그런데 제일 짧은 복음서에서 16장밖에 안 되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그 비밀, 메시아닉 시크릿,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치유하고 나서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 비밀을 계속 지키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 마가복음에 진짜 많이 나온 예수님의 섬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소입니다. 와, 진짜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있잖아요. 누가복음 예수는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이잖아요. 의사니까 의사는 뭐를 알아요? 사람을 잘 알죠? 오케이.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그 마리아를 통한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안 이상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제일 신비로운 책으로서 예수님의 영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는 독수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위 있게 어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장사꾼을 다 내보냈습니다. 권위 있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뭐 하셨어요? 자기 12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겸손한 예수님 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또 인간답게 뭐 하셨습니까? 피곤하실 때도 있었고, 너무너무 쉬어야 돼가지고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에서 쉬셨잖아요. 또 친구가 죽어서, 라자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잖아요. 또 폭풍 가운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주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인간성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영성을 위해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셨으므로 새벽마다 그 바람을 타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은 비상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 끝났는데, 그 예수님이 권위 있고 겸손하시고 인간성을 아시고 영성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권위 있고 겸손하고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비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